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겨납니다. 우리의 입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찬양드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정광 목사님 바쁜 여정 가운데도 평신도 설교학교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속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 주셔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와 함께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광 목사님 같은 설교자들로 다 함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학기를 써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셨죠? 우리 출석하신 분들 출석 잘 하셨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도 같은 이 시간에 설교학교 말씀 전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설교학교 들으셔도 되고요. 가서 나가셔서 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나중에 우리 꼭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다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오늘 날씨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쾌청해요. 날씨가 아주 하늘이 맑고 공기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날씨가 아주 맑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오염도 좀 덜 돼 있고 우리 한국은 이게 나쁜 이유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너무 나쁜 먼지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데 근데 꼭 캘리포니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기가 너무 신선하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공기가 참 맑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공기와 땅은 너무 깨끗하고 맑은데 자꾸 사람들이 더럽혀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 더럽히면 하나님 또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복구시키잖아요. 더럽고 한 것들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에스라서로 들어갔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원했는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에스라서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이제 역사서가 에스라서 다음이 뭐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이요 에스더로 역사서가 끝나요. 그래서 이 세 권은 특별히 공통점이 뭐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전이 불탄 다음에 포로 시대와 그 후에 진행된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에스라서 하면은 에스라 자신이 포로 기간 2차 일행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에스라서 개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잊지 않으시겠죠. 저자에서 에스라 뭐 그렇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 그게 아니고요. 다 대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저자이십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불타는 게 주전 586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신실하게 어제 말씀처럼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해요. 스룹바벨 1차 귀환 인도했고 에스라가 2차 귀환 인도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인도하는데 각각 주전 538년에 그리고 458년, 444년 모두 주전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70년 동안 푹 쉬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온갖 우상 숭배 더러운 죄악으로 그렇게 더럽혀지며 쉬지 못했던 땅이 쉬었죠. 정결하게 회복이 되었죠. 그 땅에 다시 기환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렘 29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도 그 앞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70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인가? 그래서 3번 끌려가고 3번 돌아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획도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정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3번 끌려가고 3번 돌아왔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로 말씀하신 건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그때 듣기로 하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70년의 약속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이 어디예요?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를 내용을 보면 성전이 불타고 망한 것으로 끝난 역대하를 이어서 사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다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돌려보낸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어쨌든 역대하는 성전이 불타고 역대하도 쓰여진 것은 이 역사 범위는 다루는 역사 범위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까지 망한 것으로 역사 범위는 돼 있지만 사실은 기록은 포로 후 시대에 쓰여져요. 그래서 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거기에 넣은 거고요. 성전이 불타고 망한 것으로 끝난 역대하를 이어서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한다.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래서 오늘은 성전 재건에 대하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한 사람은 여기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하잖아요.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귀환한 사람들이 1차 고레스의 원년이 주전 539년이거든요. 칙령이 내리고 준비해서 이듬해 538년에 주전 이제 1차 귀환하는데 이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 재건해. 예루살렘 성전에. 느헤미야 보겠지만은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하는 백성들 이끌고 오는데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 재건. 이제 성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은요 1차 귀환했던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성전 재건하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성전을 재건한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에 대하여 70년 동안 이제 용광로 같은 풀무불 같은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연단받았던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성전을 재건했는지. 두 번째가 아예 꺼버리는 게 좋겠네요. 또 됐네요. 아까 좀 끊어졌었어요. 여기 좀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70년의 의미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의 이 말 이제 다시 2차 성전이죠.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의 이 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실래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1차 귀환한 백성의 신앙, 1차 귀환한 백성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대로 539년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어제 한번 읽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때 고레스인데요. 그 고레스가 그의 통치 원년 칙령을 내리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칙령이 내려서 수르바벨과 함께 약 4만여 명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이제 12지파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성전에 섬겼던 레위 지파가 함께 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돌아왔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최근에 계속 강조되었던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죠.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스라서 1장 스. 에스라서 스 1장 1절부터
에스라서 예, 그거예요. 예. 1장 1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예.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입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역대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또 적혀 있죠. 저가 온 나라에 파사, 페르시아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모를 그 백성된 자는 그의 소유된 그의 배타적인 소유된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조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목적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페르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어느 곳에 살아남아있는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남은 자들. 그들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여러 것들을 도와주라고요. 이들이 언약의 땅으로 귀국하는데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될 것들을 도와주라고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저 모든 백성들은 다 도와주라고 즐거이 주라고. 5절 이에 4절까지가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이고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1차 귀환. 이들이 함께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거듭 나오는 것처럼 예배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다른 목적. 너무 외국 땅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국 산천이 보고 싶어가지고 귀국한 게 아니에요. 요즘 미국의 교포들 가운데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고향 산천이 그리고요. 우리 참 이렇게 같은 혈통의 한 민족의 피를 나눈 고국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리워서요. 많이들 들어오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와 있고 여기 돌아오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가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뼈를 대한민국 땅에 묻으려고 돌아온 분들이 계신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오세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렇게 안 되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시신을 이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내 뼈는 좀 한국 땅에 내 고향 산천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겨가지고 자손들이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로 운구를 해서 이렇게 묻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1차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고향 땅에 뼈를 묻으려고
고향 잔천 그리워서, 아니면은 야 이곳은 아무래도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 생활의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고국 가서 대접받고 살려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편히 잘 살고 성공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다시 역이민을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 재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죠?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70년 전에 떠났던 고향이 그렇게 그리우세요? 70년이면 벌써 많은 그런 미국의 교포들 마찬가지. 70년도 안 됐지만 이미 미국 생활이 더 편해요. 이민 생활 초기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생활 기반도 없죠. 말도 안 통하죠. 문화가 틀려요. 생각들이, 사고 방식들이 틀려요. 어려워요. 적응이 어려워요. 특별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들이 적응이 어려워요. 그런 데서 뿌리 내리냐고 힘들게들. 그런데 그렇게 해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 어느덧 미국 생활이 더 편해요. 미국의 사고방식들이 더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지났는데요. 이제 생활의 기반도 이제 돌아오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생활의 기반이 없어요. 그냥 다 황폐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돌보지 않았던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은 다 늙어서 다 죽었을 거고요. 그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죠? 변변치 않은 그런 열매 조금만 낼 거고요. 감람나무 다 황폐됐을 거고, 소우리들 다 무너졌을 거고요. 뭐 소가 있겠어요? 남아 있겠어요? 양이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고레스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고레스 왕이 통치하잖아요. 오히려 훨씬 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모든 걸 뿌리치고 거기에 이제 뭐 고위층도 있었습니다. 뭐 에스라도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오늘날의 비서실장 아니면은 청와대 백악관의 어떤 아주 왕의 측근이에요. 술관원입니다. 옛날에는 왕들 황제들이 하도 독살 암살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많은 신하에게 자신이 이제 마시는 그런 술을 따르게 하는 그런 정말 포로 출신의 혈통으로요. 정말 높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고 이제 부임을 하는데요. 부임하는데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생활의 기반들이 있고 삶의 터전들이 있고 언어들이 익숙해졌고 편하게 된 지위들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문화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나고 더 익숙한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여 성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이들의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하여 이들의 신앙에 이들의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한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 특별히 성경에서 에스라서에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 43절 볼까요? 에스라서 2장 43절 43.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서 2장이 보면 이게 쭉 이제 후손들 뭐 유다 지파 누구 뭐 베냐민 지파 누구 뭐 제사장에 누구 문지기에 누구 뭐 쭉 쭉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 족장들 이름과 숫자를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껴 있냐면은 느디님 사람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 이것이 역대하에도요.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뜻이 주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주어진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종들이에요. 이들의 신분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들 처음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는 바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란 큰 성이 있었는데 기브온의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이제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요. 자기의 신발이나 옷들을 헤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먼 데서 여행 온 것처럼 속였던 사실은 가까운데 기브온이라는 성이 기브온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막이 나중에 이렇게 성막과 노체단이 부살렐이 만들었던 노체단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기브온 성읍에 히위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뭐 이렇게 떡 같은 것들 해가지고 곰팡이가 핀 그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우리 먼데 왔는데 우리와 약조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약조를 맺고 거짓 속여가지고 약조를 맺고 그렇지만은 그 약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뭘 해요? 성전에서 물기로 오고 나무 베고 왜냐하면 이제 노제단에서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종들이 됐는데 그 후로도 이제 전쟁이 있고 포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 느디님 이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원래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꼭 돌아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무슨 뭐 이스라엘 사회의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느디님 사람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성전에서 노예처럼 종노릇하는 그래서 또 돌아오면은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들 위하여 물도 기르고 제사장들 위하여 물도 기르고 이 번제단을 위하여 나무도 쪼개고 하는 또 이제 청소하고 뭐 이런 그런 일로 다시 복귀할 텐데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돌아와봤자 또 다시 종로를 살 텐데요. 벌써 70년 지났는데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편안하게 생활 기반도 잘 뿌리내리고 근데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지 않으세요?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우면서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바벨론에도요, 페르시아에도요, 세상 모든 나라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나안 족속으로, 히위 족속으로, 아니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지만은 자기 민족의 신들도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봤지만, 신들을 봤지만 다 죽은 신들이었고요. 죽은 신들이었고요. 만들어진 신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었지만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러 갈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고 할 때 이들도요, 편한 70년 동안 다져진 모든 생활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자식들 처자 다 이끌고 황폐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배울 신앙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70년 동안 그들이 갈고 닦은 모든 생활의 기반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올라갔던 모든 지위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락한 모든 삶들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언어도 익숙해지고 문화도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으로 황폐가 되어버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산업이 없어요. 생활의 기반이 없어요. 그곳에 집도 없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것으로 그들이 돌아온 이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는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성공하려고요. 큰 집 사려고요. 돈 벌려고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벨론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자식들 좋은 대학 공부시키고 큰 집 사고 거기서 생활 기반 잘 닦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포로의 후손이었지만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까지 될 수 있었을 만큼이요. 그렇게 잘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 그러려면은 바벨론에 살아도 된다는 얘기.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좀 지위도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죠. 하지만은 언약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들어오죠. 이들은 종으로 취급받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요. 이들이 이방인인데 참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이 혈통을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출애굽할 때 봤죠.
언약을 통하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트요, 햇사람 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낫 사람, 갈렙도 마찬가지. 느디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가문의 종들도 노예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이름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름을 이렇게 다 올려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담바옷 자손, 이게 게로스 자손 이렇게 쭉 내려가죠. 45절, 46절,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게 종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노예들인데요. 일종의 노예들이고 종들인데, 이게 다 이제, 정당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55절. 이렇게 쭉 이름을 올려주세요. 54절. 이었더라. 여기까지가 전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불러줘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이 솔로몬의 신복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솔로몬 시대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솔로몬의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름을 다 불러줘요. 소대의 자손, 하소벨의 자손, 부르다 자손, 이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58절 보면 58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392명이었더라. 이들이 4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당한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해워가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결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귀한 시장이지만은 이방인들로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 돌아가면은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종으로 물깃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요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기는 것이 더 나는 행복하오니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바벨론의 넓은 땅에 편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죄로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세상에 죄로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이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세워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 문항처럼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예배의 두 가지 속성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1되는 목적이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7월이 되자
7월, 유대 원력으로 7월입니다. 절기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10일은, 7월 10일은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 염키푸르라고 하죠. 그리고 15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유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뭐가 올까요? 초막절. 초막절의 이름 몇 가지 되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이 모두 같은 절기에 세 가지 이름이에요. 초막절 모여 예배를 시작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며 이제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아요.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지되지만은 에스라 4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지자들의 학계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권면을 힘입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완공해 누가요? 1차 귀환한 백성들이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스가랴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듬해 유대 원력으로 이제 이듬해 유대 원력의 1월이 1월 14일에 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파워포인트요. 이처럼 이들의 삶의 목적과 중심에는 성전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성경 구절 한 조금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에스라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1차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세상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수르바벨이 유대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대 총독이에요. 수르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예비하는 단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기 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 자리에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10절로 한번 넘어가요. 10절로. 10절. 우리 3절 제가 그냥 시간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3절로 다시 한번 가볼래. 미안해요. 3절로 올라가서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이게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터가 뭐예요? 성전이 불탔던 바로 그 어른하는 타작마당 제1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터예요. 불탔던 그 터 위에 단을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무리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방 사람들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것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잖아요. 두려우면은 세우지 않죠. 이게 원래 뜻이 이게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는데요. 무리가 열국 둘러싼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뜻이에요.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단을 무너진 성전터에 세웠다는
그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시간 때문에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10절로요. 10절로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이제 무너진 성전 땅은 남았잖아요. 땅은 거기 임시로 제단을 이제 세워놓고 예배드리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그들이 이걸 위해 돌아왔으니까요. 전지대를 이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를 이제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의 규례대로요?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의 이름이 또 나오죠.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미친 영향이 큰지 볼 수 있죠. 11절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포로 끌려갔던 노인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첫 성전을 솔로몬 시대 첫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탔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개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그들에게 목숨 같은. 근데 그것이 불탔을 때 그들은 영혼 없는 몸처럼 그렇게 죽은 몸뚱이처럼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지대 불탔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하며 노인들 가운데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맺혔던 한이 폭발했겠죠. 성전이 불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망연자실. 그 슬픔, 그 고통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을 안고 끌려갔던 포로 생활 70년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초라하나마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어른들이요, 노인들, 갓난 애기들이나 대성통곡하지요. 또 조그만 애들이나 대성통곡하지 어른들은 울어도 그저 눈물을 옷깃으로 닦을 뿐이죠. 그렇게 통곡하지는 않죠. 어른들이 대성통곡할 때는 이거는 그냥 한 맺혔던 그런 한이, 슬픔이, 괴로움이, 그것이 확 풀려날 때, 그냥 남이 흉을 보건, 남이 쳐다보건 말건, 그냥 엉엉엉엉, 이들의 마음에는요, 밀려오는, 그냥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격이, 기쁨이, 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이것이 밀려와서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기쁨을, 감격을 바로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중히 여겼는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했는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겨버리고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노예로 끌려가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긴 세월, 그들이 이제는 이제 초라하나마 이제 성전에 지대를 놓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어른들이 챙피고 뭐고 다 제끼고요. 그래서 그냥 방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들의 감격을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이 대성통곡 언제 했을까요? 36년 동안 우리 일제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미국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요. 우리가 조국의 광복을 회복했을 때 그때들 나라를 사랑한 분들은 대성통곡했겠죠. 그 의미보다, 그 대성통곡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의 의미는 더 깊죠. 더 깊죠.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13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辨치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환호하는 소리야. 주로 젊은 층들이 환호했겠죠. 부모님 세대가 바로 이 성전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정말 먼 길을요. 이렇게 왔는데 정말 긴 길이죠. 먼 길을 왔는데 성전이 놓여지고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지만은 이 자손들은 또 함께 환호하며 즐거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렇게 재건되었던 제2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요. 그 시대에 제2성전이 이것도 불타고 무너졌는데요. 제2성전이 주후 70년에 다시 불타고 무너져요. 다시 불타고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 제1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불타고 무너졌을 때는 70년 만에 다시 세웠거든요. 근데 제2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아직까지요,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진보적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간혹 좀 색깔이 있는 옷도 입고, 또 해외에 이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색깔이 있는 옷도 입지만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다 검은 옷만 입습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가끔 보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흰 와이셔츠에 색깔이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계속 상중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냥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한번 그 사진 한번 쭉 처음부터 그 여러 장 있죠.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텐데 이것이 제1성전이에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 두 번째, 이것이 수르바벨 시대에 지어진 제2성전이에요. 굉장히 터는 같은 터예요. 네, 초라하게 지어졌고요. 다음이요. 이것이 헤롯 대제에 의하여 46년간 증축된 예수님 당시의 제2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을 완전히 이제 허물어 버린 게 아니고 그냥 놔둔 채로 거기에 완전히 확장 증축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다시 불타버리고 무너지는데요. 다음 사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한 제2성전의 전경이에요. 제2성전의 전경. 이것이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불타고 무너지죠. 다음 사진. 이것이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진 제2성전에 있던 성전산의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을 웨일링 월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저기 유대인들이 여기 관광객들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관광객들이고요. 이것이 제2성전이 있던 성전산의 서쪽 벽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또 다른 사진인데요. 바로 같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으로 여기에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의 벽이 여기에 있고요. 다음 사진. 거기에 그 왼쪽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사진은 조금만 올릴 수 있나 거기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가 아까 사진 2장으로 해주시면 그거를 좀 이렇게 잠깐 지울 수 없나요? 뭐 꼭 안 봐도 돼. 거기 저 작게 하면 되겠네. 더 작게 하면 아닌가? 작게 하면 안 되나? 아니, 통곡의 벽 밑에 이제 사람들 좀 보게요. 거기 그럼 그만하면 됐어. 거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에요. 이게 통곡의 벽. 아까 봤죠? 거기 사람들이 저도 여기 이렇게 가봤거든요. 통곡의 벽. 여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검은 옷들이 많이 보이죠. 검은 옷 아니면 흰 옷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전이 무너져서 상중에 있는 부모가 돌아가 상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검은 옷 안 입어요. 언제 이들이 색깔 있는 옷을 입을까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이들에겐 제사죠. 다시 원래 사진으로요. 근데 지금 성전이 있던 터에는 거기에 밑에 글자가 좀 지워졌네. 좀 길게. 성전터 위에 약간 넓히면 돼. 내 거랑 이게 파워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래요. 성전터 위에 세워진 이슬람 황금사원. 바로 이 성전 여기에다가 지금 이 무슬림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이 성전터 위에다가 이슬람의 황금사원을 세웠어요. 여기서 마호메트, 그들의 선지자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3성전을 세울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허물어 야 거기다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무는 날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 바로 이 황금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황금사원을 그들의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함께 전쟁을 몇 차례 했잖아요. 그 싸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다 목숨 걸고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대전으로 이루어질 텐데,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16억이에요. 16억. 그들이 전부 나라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한국에조차만 무슬림들이 뭐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아마 꽤 많이 아마 10만, 20만 뭐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질 못하고 있는 거죠.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것도 밑에 글씨가 좀 지워졌네요. 제가 이렇게 간격을 조금 더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씩 이렇게 더 간격을 넓혀야 되긴. 올려주세요. 예. 현재 유대인들이 건립하려는 제3성전의 모형입니다. 저도 가서 구경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그 정통파 유대인 가정의 아이예요. 아이. 저렇게 저기마다 분파마다 머리 모양도 틀리고요. 쓰는 모자도 조금 틀리고, 이 아이지만은 이 아이에게도 검은색, 흰색으로 체크무늬 정도이지 이 아이들에게도 채색 옷을 입히지 않는데요. 이미 제3성전의 모형을 지어놨어요. 이미 들어갈 모든 기구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성전을 아무데나 건립하면 되는데요. 아무데나 건립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다윗이 정한 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에 바로 어른하는 다장마당을 금을 주고 사가지고요. 거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던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니까요. 터 위에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것이 시도될지,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귀환한 백성들,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재건의 제2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동일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새로운 성전 시대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예요. 놀라운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12장 6절.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당신들이 이 수르바벨 시대에 지어졌고 헤롯이 증축한 이 제2성전을 보냐고.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여기 있다고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무너질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실 18절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거든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스룹바벨에 지어졌고 헤롯이 중축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생각했겠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 예수님 하셨을 때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할 때 유대인은 당연히 그 성전 생각했겠죠.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맞습니다. 앞에 수르바벨이 지었던 초라하게 지었던 것을 헤롯 대제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는 원래 이두메인이거든요. 에돔 후손이에요. 이두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을 이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을 증축을 해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더 큰 이가 오셨어요. 더 큰 성전이 오셨어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라는 더 큰 성전이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무너지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거군요.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을 헐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4장 20절 서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천한 여인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 남편 데려오라고. 나는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사는 남편은 내 남편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계속 놔두세요. 여자가 가로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처음 만나는 낯선 유대 남자가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과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쑥 생각난 게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자가 물어본 게 자기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참 그것이 다 무너진 자기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죠.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버린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고요. 그들은 아직도 예배의 소중함이 먼 얘기이지만은 그쵸, 예루살렘에 가서 눈치 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 땅에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부정한 그런 혼혈이 되어버린 부정한 그런 백성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지.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보통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면 이 성전, 이 그리심 산에서는 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겠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새로운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나중에 시간 남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신령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말씀은요. 신령은 in spirit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는 in truth. 진리로입니다. 요즘 개역 개정판은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다시 번역했죠.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과 앞서 보혜사로 보내신 진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들 안에서 그분들을 인도하여 아버지를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예배 시대가 메시아가 오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려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제2성전을 아예 그냥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새로운 예배 시대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된 시대고 새로운 예배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의 한 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모든 성인 이스라엘 남자들 언약의 백성은 1년에 3차례씩 와서 내게 얼굴 보이라고 예물을 갖고 오라고 빈손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시고요. 새로운 성전 시대입니다.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여세요. 새로운 예배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새로운 예배 시대. 24절 마지막.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시대를
이게 마저 볼까요? 25절. 이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 귀한데요.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여자의 생각으로는요, 당신 그냥 선지자는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I am he입니다. 네게 말하는,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넌 나를 선지자로 아니? 아니야. 나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셔서 이르신 예배에 관한 것은 새로운 예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모르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2성전이 무너졌는데 제3성전을 지금 다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터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엄청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치열한, 누가 한 편이 다 죽든지 해야만 이루어져야 될,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3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어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가요. 그들은 아직도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오셨다 가신 지 2000년, 2000년이 됐는데요. 이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에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택하여진 한 장소에 그의 이름을 두셨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죄의 심판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이제 영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거기의 모습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놀랍죠?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에덴 동산 중앙에 투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투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버린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봐 그것을 차단해버려요. 내쫓아버리고요. 화영검으로 지켜버려요. 그래서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가 다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다 주어져요. 생명은 그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이제 마음껏 먹게 하시죠. 왜 생명나무를 열매를 못 먹겠을까요? 죄인으로 영생할까 봐요.
죄인으로 영생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하더라도 뭐 심판의 부활로 또 생명의 부활로 이제 다 부활들 하는데 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계속 누리면은 그건 안 되죠.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그때 막으시고 나중에 주시는데요. 좀 다른 얘기였고 다시 성경 구절 올려주실까요? 그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거룩한 성의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아세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이제 제3성전 유대인들이 지을 필요 없어요. 제2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보라,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바로 이 성전을 내 몸을 무너뜨려 보라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성전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했었는데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도 작년 말인가요? 아니네요. 올해 초인가? 한번 저희가 같이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종광 목사님도 한번 만나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도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전이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려고요. 지금도 상복 검은 옷 입고 그렇게 제3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예배 시대. 그렇지만은 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 제1차 기원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든 건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전 재건해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황폐해버린 가나안 땅 돌아오는 이 1차 귀환한 백성들. 제2 성전이 무너진 후에 아직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아직도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재건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죽은 삶이라는, 상복 입은 검은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죽은 삶이라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이들이 1차 귀환은 백성의 신앙입니다. 돌아온 목적이에요. 돌아온 목적.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죠. 이처럼 맨 마지막 줄 이처럼 이들의 삶의 목적과 중심에는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후손도 그렇고 성전과 예배에 있었다는, 우리도 이것을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성전 재건의 의미.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고, 그쵸, 연도가 나오죠. 3차에 걸쳐 귀환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셨다. 그쵸? 70년을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가? 성전은, 그러니까, 포로 끌려간 3차랑 귀환한 3차, 어떤 숫자를 맞춰봐도 70년이 안 나와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처음 끌려간 거랑 처음 귀환한 거 맞춰보면은, 또 70년이 안 나와요. 그쵸? 535년에 귀환해야 딱 70년인데요. 그리고 2차 귀환, 3차 귀환은 또 한참 뒤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것하고도 맞질 않아요. 그런데, 한 파워포인트 계속 올려주세요. 성전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나 성경학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전은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들뜨불타 문 없어지거든요.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3절이요. 그런데 70년 만인 516년에 재건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스가랴 6장 15절. 그러므로 포로 생활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고요. 1차, 2차, 3차 끌려갔지만은 또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포로 생활은 시작된 거고,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포로 생활은 끝난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란 얘기. 우리를 성경 구절 찾아볼 시간 없지만은 우리도 죄의 포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의 포로 생활도 예배가 회복될 때 죄로부터의 나의 포로 생활도 끝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소도와 어리 탄식처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처럼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예배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숨쉬는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